시편 81편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1편 8절로 10절까지 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옥수중앙교회 호용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낮예배에 이어서 본문을 중심으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박수를 치려면 좀 세게 쳐야 되고 안 치려면 말고요. 여기 이북에서는 박수를 이렇게 치면 다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치려면 세게 치고, 여기다 의자가 지금 당대회 하는 것처럼 앉아있지. 이북에 텔레비 보셨죠? 이북 당대회 할 때 이렇게 의자, 이렇게 좋은 의자 탁 앉아서 빨간 거 쫙 있는데, 김정은이만 나오기만 하면 아주 박수를 보통 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박수를 살살 치는 사람 붙잡아가고, 또 이렇게 김정은이가 얘기하는데 좋은 사람 또 사형당하고 막 그러는 데가 이북이에요. 다 보셨죠?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분이 오셨을 때에도 박수를 치려면 세게 치고 안 치려면 말고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또 이 자리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넉넉하게 채우시고, 또 마음의 깊은 소원들을 주께서 아심으로 응답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능력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 나타날까? 저는 그것이 바로 임종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 보면 역시 믿는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직업 때문에 임종의 장면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여러 사람들보다 많이 있는데, 결론은 믿는 사람의 임종은 역시 다르다. 죽는 사람의,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그 모습은 역시 다르구나. 믿는 사람도 역시 간암 같은 거 걸려가지고요, 마지막에 죽을 때는요 엄청 고통스러운 모습을 봐요. 배가요 복수가 차가지고 아주 뿔뚱 나온 가운데 마지막 그 순간만 이제 심장이 탁탁탁 천천히 줄어들기를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데, 마지막에 숨이 탕 먹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얼굴은요 천사같이 환하고, 그 얼굴이 평안하고, 그 참 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인데 마지막에 그 얼굴에 평안함을 찾을 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이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 육신에 지금 내가 이와 같은 이런 질병에 걸려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극심한 그런 고통은 당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제 죽으면 주님을 만난다. 내가 배웠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순간이 나에게 찾아왔다 하면서 그 순간에 오늘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죽음의 순간을 묵상해 봤던 적이 있으세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내가 죽는 마지막 순간, 그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평안함을 가지고 천사의 얼굴과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불신자들의 임종의 순간은 믿는 사람들의 임종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를 믿는 자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쫙 인도해 주시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분명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이상한 능력,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최후의 순간, 오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장에서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데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낮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고 오늘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영광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사실은요 아주 짧은 인생 같지만은요 70평생, 80평생, 90평생, 100세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짧다면 짧은 것이고 길다면 긴 것이고, 이 모든 인생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구원과 그리고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사이에 놓여있는 오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삶으로 빠져있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다 주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서 기쁨을 상실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원만 받고 천국 가면 끝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천국 티켓만 따는 것으로 오늘 우리 모든 삶이 끝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날 동안의 승리는 어디 갔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뿌듯함과 행복함과 그리고 감사함과 찬양함과 이 모든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기독교는 현실에서도 소망이 있는가? 현실의 생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가?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는 꼭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구체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 복음은 능력이고 오늘 이 복음은 생명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행복을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신바람 나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기쁨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의 강물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고, 삶에서 날마다 입만 열면 주님을 향하는 이런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끝이 아니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기력했다면 원인은 뭘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의 빈곤에 있습니다. 기도를 망각할 때, 기도를 하지 아니할 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실할 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신자와 다름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기도를 망각하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초점을 잃어버려요. 무기력해져요. 불안해져요. 그리고 점점 죄의 타락 속에 빠지게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생각했다 하면 낙심만 생각하고 절망만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날마다 무력한 그런 삶으로 빠지는 이유가 기도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택한 이런 백성들을 기도의 장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그리고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사슬에서 풀어주시는, 해방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의 해방, 주님으로 인하여 해방받은 사람은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오늘 주님과 함께 어떤 길을 어떻게 가겠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도 오늘 주님과 함께 그런 길을 가야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도 기도의 장으로 초청하고 계셔요. 이 강남 금식 기도원과 같은 이와 같은 이런 기도원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 와서 기도하라, 오늘 여기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라. 오늘 주님과 같이 교제를 회복하면서 오늘 내가 꼭 너의 가는 길이 무슨 길인가를 꼭 알고, 그리고 마음에 용기를 갖고 낙심한 자들 다시 희망을 갖고,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오늘 우리 젊은이들 비전을 갖고, 아파서 신음하는 자들 오늘 치료함을 받고 다시 새롭게 나아가라.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다 이런 목적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할 때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잘하나 못하나 듣겠다 하면서 다리 꼬고 앉아서 이렇게 서 뒤에 앉아가지고 어디 한번 잘해봐라, 아이고 오늘 잘하네, 그러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어도 최소한 더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은요, 목적이 있어. 네? 무슨 목적으로 왔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꼭 응답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장에 무기력을 넘어서서 힘 있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동서남북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셨지만 오신 이후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 응답을 받고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이런 축복도 동시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기도원의 존재 목적이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그 무슨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런 기도의 장으로 초청하시는데, 오늘 초청하시는데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기도는 꼭 필요한 것이다. 누가 그리스도인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의,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여러 각도에서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한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대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오늘 그리스도인 치고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의 필요성을 날마다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요. 오늘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크게 열어서 먹을 거 실컷 먹고
그 다음에 살이 또 비대하게 찌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기도하라. 예?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들은 입술을 열어서 삶을 자초하고 원망하는 이런 고백은 수없이 많이 알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요, 입만 벌면 원망해. 이 사람의 인생의 10분의 9는 원망이야. 아이, 그냥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어. 김원망 이렇게, 이원망 이렇게 원망으로 바뀌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입만 열면 원망이야. 불평이고 남 욕하고 수건거리고.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욕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욕을 해. 입만 열면 이런 원망했을 때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유익점이 뭐냐는 거예요. 원망은 할망정 기도의 필요성을 절대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제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에 의욕을 잃어버리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에도요, 의욕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는데, 삶이 너무너무 평안하다고 느낄 때, 오늘 그야말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기도할 의욕을 잃어버려. 너무 편안하면. 오늘 삶에 별 어려움이 없고 삶이 잘 굴러가. 그때는요, 사람이 기도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냥 주저앉아. 옛날에 가난했을 때에는요, 아주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도 좀 돈 좀 벌고 그러면 기도 안 해.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가난할 때는 30분 했으면 부자가 되면은요 5분에. 맞아요? 틀려요? 너무 편안하니까 굳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오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 물질적인 시각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줄을 모르고 물질적으로 넉넉해지고 삶이 윤택해지면요 기도하지 않아. 옛날에 강당 금식기도원 3,000명씩 몰려왔대요. 안 와, 지금 안 와.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 왜? 넉넉하게 살아요. 배가 불러. 그때는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전달한 이런 주님의 메시지가 3장 17절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 이와 같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에는 어떻다고요? 너는 네가 가난한 것을 못 모르고 있구나. 네가 눈먼 것을 너는 보지 못하고 있는구나. 네가 벌거벗은 것도 내가 알지를 못하는구나. 영혼은 영양실조 상태 가운데 있는데도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겉모습이 괜찮은 것 같으면 기도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느끼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풍요로움에도 오늘 여기에도 관심이 없어요. 현실의 얄팍한 이런 부요함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 현실을 오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갈증을 잃어버려요. 모든 것이 무관심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오늘 보지를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중심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진짜 판단하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야. 네 자신을 알라.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라. 오늘 내 영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좀 알라. 자기 현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모든 행복의 근본이 될까요?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 자신을
알라. 그런데 어떤 때에 또 기도를 잃어버리는가 하면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에도 기도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오늘 이때는 고통의 심연 가운데 깊이 빠지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눈을 뜨지를 못하여 나를 붙들고 있는 이와 같은 이런 고통들, 나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고통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방법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도무지 기도가 안 돼.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다 시간이 안 되다 할 수 없이 그래도 교회에 가서 교회당에서 기도나 해야지 하고서는 마침 또 결단을 내려서 교회는 오긴 왔는데 앉아도 도대체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주여. 몇 번만 주여 찾다가 그냥 가. 그런 경우들 있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고통의 심연 가운데 빠져 있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주여만 찾아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네 마음의 고통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목사들도 똑같아. 어떤 때는요 새벽에 나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주여 마음속에 그래도 나왔니? 이런 소리가 들려. 그래도 나왔니? 피곤할 텐데 그래도 나왔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통의 심연 가운데 빠져있는 때에 기도를 잃어버릴 수 있다. 아프리카에는 비서새라고 하는 이런 새가 있는데요, 이 새는요 보통 때는 아주 홀홀 잘 날아 돌아다니는데 위험을 감지하기만 하면 그는 날지를 못하고 땅을 벌벌 기는 이런 새라고 합니다. 누가 공격하는 그런 기미만 보여도 날지를 못하고요, 땅에 기고요, 평상시에는 아주 잘 날아 돌아다녀요. 평상시에는 아주 열심히 잘 날아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무슨 이상한 기미와 공격을 받기만 하면 못 날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런 것은 아니십니까? 평상시에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평상시에는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내가 정말 위험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꼭 기도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순간에,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는 진짜 기도하지 못하는 비서새 같은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가장 특별한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오늘 그야말로 기도를 가르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만 해도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성만 묻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그 속에서 묻어 있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하늘에 계신 거 빼도 괜찮아. 아버지, 그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만나도, 아무리 아직도 열려있는 하늘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정말 하늘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잉태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영혼자와 소통하는 일이고, 오늘 지금부터 영혼까지 그분과의 대화 가운데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이런 영혼의 특권이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지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이런 오늘 고도의 날개를 선물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물을 받고 이 특권을 내가 활용하고 있는가? 하늘을 향하여서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서 날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나라의 모든 그루터기와 같은, 오늘 그야말로 엘리야 시대의 7,000명과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오늘 주신 기도의 특권들을 무시하지 말고 이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시고, 오늘 이 기도의 특권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교회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트리니티 대학에 조셉 스크린턴이라고 하는 기독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참 좋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열심히 주님을 믿는 청년인데 어느 날 이 이쁜 아가씨하고 함께 연애를 하게 됐어요. 깊은 사랑 가운데 푹 빠졌습니다. 야, 참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 왜 그렇게 푹 빠져? 그러니까 영어도요, 그 fall in love야, fall in이라는 말이 푹 빠졌다는 거야. 아주 떨어질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푹 빠져야 또 결혼도 하는 거지. 요즘처럼 이렇게 톡톡 쳐봐서는 안 돼. 톡톡 쳐보니까 요즘에 결혼들이 잘 안 돼. 그지요? 아주 깊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 날짜를 잡고요, 결혼 약속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결혼 날짜를 점점 다가오는 어느 날 그 애인 여자 자매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냥 죽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혼란스러움 가운데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던지는 질문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이런 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나에게 오늘 이와 같은 이런 큰 역경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청년은요, 자기 방을 나오지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이 아들이 이러다가 우울증에 걸리나 보다, 저러다가 자살을 하면 어떡할까? 별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그러고만 있지 말고 나가서 좀 친구하고 좀 놀고 오너라. 친구도 좀 사귀고.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나 이제는 친구 안 사귀어. 독신으로 난 살 거야.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말씀에 그는 거절을 했는데요, 어머니는 그래요. 그렇지만 너는 여전히 꼭 친구가 필요하단다.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너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너의 인생길에 너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단다. 엄마, 나는 이제 더 이상 친구를 안 사귄다니까요. 아니야, 엄마는 그런 친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를 안 사귀어도 괜찮아. 그런데 너는 오늘 너의 친구 되시는, 너의 진짜 친구 되는 예수님을 잊고 있었니? 내 진짜 친구는 예수님 아니겠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좀 기도나 좀 해보렴. 어머니의 이와 같은 이런 충고와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스크린턴이라고 하는 이 형제는요, 정말 착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그는 새로운 그런 삶을 또 출발을 하게 됐는데, 오늘 그는 예수님을 나의 진짜 친구로 섬기면서 믿고서 그는 붓을 들어서 이제 찬송의 시를 하나 쓰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렇게 해서 태어난 찬송가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진짜 친구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쓴 찬송, 그 찬송이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가 369장.
무슨 찬송인지 아십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검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2절은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여러분들도 이 찬송 가사 그대로 아멘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이 친구가 세상의 친구는 잃어버렸어도 예수님과의 친구를 삼고, 이 사람이 자살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수를 친구로 믿고 그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래도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오늘 이런 기도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도에 대한 갈증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는 하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적으로 갈증이 있는 사람이 영혼에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갈증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 영혼들은 가장 어두운 상태에 놓이게 된답니다. 시편 119편 131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오늘 이런 목마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런 갈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영혼의 목마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오늘 점점점 식어가고 있고, 아니면 이미 식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엄청 뜨거우셨죠? 예. 과거에 엄청난 기도 열심히들 하셨죠? 제가 지난번에 여기 설교하러 와가지고요, 점심 먹고 나서 저 위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위에 저기 요나관이 있는데, 아이고, 올라가니까 거기 그냥 방 하나하나씩 이렇게 기도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막 기도하는데, 방 안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걸 옆에서 가만히 들으려니까요, 제 가슴이 불이 났어요. 이야, 지금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좀 더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를, 오늘 이 한국 교회를 저런 사람들 때문에 보존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도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면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불신자와 신자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계선이 있다고 한다면 불신자들의 삶에는 기도가 없고, 왜 기도가 없어요? 안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안 믿는데 누구한테 기도한단 말이에요 지금? 기도 응답을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한 세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과거에도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응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일에도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시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는다. 너무 빨리 응답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도 너무 늦게 응답하셔서 나로 절망하지 않도록 하박국 3장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가장 적합한 때에, 오늘 내가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응답의 기쁨을 함께 고백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한참 종교 박해가 일어나고 있을 때, 이 박해가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잡히면 죽는 거야. 말이 그렇지 예수 믿다 잡혀서 죽는 거 생각해봐요. 이게 뭐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겁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피신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한 사람이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서 전력을 다해서 추격해 오고 있는데,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한 사람은 도망가고 그 사람을 잡기 위하여 사람들이 쫓아오고. 저는요, 서부 영화를 잘 보잖아요, 맨날. 그래서 맨날 그거 틀어놓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여보 좀 총 쏘고 하는 것 좀 가만 좀 내버려 둬, 좀 보지 좀 마. 그리고 또 우리 와이프는 연속극을 보지, 넷플릭스. 그래서 나는 맨날 서부 영화 딱 틀어놓고 있고. 나는 서부 영화 틀면서도요, 늘 좋은 게 뭐냐면, 서부 영화의 주인공은 총을 빡 맞잖아. 나중에 가만히 가보면 안 죽어. 다른 사람 다 죽는데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어. 난 그래서 보는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져도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주인공은 부시시 일어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서부 영화의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총 맞아도 살아나, 절벽에서 떨어져도 살아나, 아주 그냥 외길에서 나가서 어쩔 줄 몰라서 낭떠러지로 떨어져도 또 살아나. 서부 영화의 주인공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도망가면서요, 막 도망을 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절박한 상황에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절박할 때 기도하는 거하고요, 그냥 평상시에 그냥 할 수 없어 기도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달라. 하나님을 찾는 목소리도 달라. 여러분들, 절박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 그래요? 예?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대단해. 예? 정말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박해하는 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쫓아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꼭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끝내고 이제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어디선가 거미 한 마리가 쫙 오더니 굴 속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거미 한 마리가 탁 나타나더니 굴 앞에서 거미줄을 막 치는 거예요. 그냥 이 거미 한 마리가. 이 거미가 막 줄을 치는 거예요. 오늘 그를 추격하던 사람이 이 동굴 굴 앞에 와가지고요, 거미줄이 꽉 쳐 있어. 여기 지금 사람이 들어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그 앞에 와서도 거미줄을 보고 그냥 갔어요.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입니까?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 아니겠어요? 기도했더니 거미 새끼가 어디서 내려왔는지 그 동굴에 굴이 거미줄을 다 그저거 치더니만 그 다음에 들어와가지고요, 오늘 쫓아오던 사람이 거미줄을 보면서 여기는 없다, 가자. 보호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과 같은 이런 넉넉한 윤택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 모두 꼭 기도의 응답을 믿고 그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 쉬지 아니하고 응답을 고대하며 주 앞에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대명천지 오늘과 같은 이런 좋은 세상에 기도 응답과 같은 미신에 대해서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우연의 일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데요, 기도를 안 했더니 우연도 안 일어나. 기도를 안 했더니 우연이라는 것도 나타나지를 않아. 그러면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내 기도를 그쳤더니 그 우연도 그치고 말더라. 오늘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기도를 믿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해봐야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한 그대로의 모든 응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를 의심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을 받으면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하지도 못해. 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욕심스럽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 예?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아.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만큼 내가 너에게 줘야 될런지, 어떻게 내가 너를 인도해야 될런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갈 것이냐? 히브리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가 또 나와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을 주신다. 이걸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꼭 믿고 나아가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꼭 회복시켜 주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요? 응답 꼭 해주실 거다. 오늘 내 상황은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들지만 꼭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보좌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질 좀 꽤 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셔. 아주 성질 엄청 잘 내. 그런데 기도는 또 엄청 열심히 하셔. 예?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한 2달 됐나? 그때 우리 교회 파주에서 이사 오셨어. 이사 오셔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이 달동네니까 교회가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도 1층, 그 다음에 또 올라와도 1층, 또 올라와도 1층, 계속 1층이야. 우리 교회는 표시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이 사실은 주차장 내려가면 밑으로 지하 3층인데 그냥 이렇게 길거리로 지나가면 1층이야. 상상이나 가십니까? 동네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우리도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파주에서 이사 오셔가지고 나를 그 주차장에서 만나가지고 성질을 내는 거야. 처음 만났는데. 내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여기는 1층이 도대체 어디예요? 막 그러는 거야. 처음 봤는데. 권사님 나한테 처음 보면 성질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가 지금 주차장인데 1층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요? 예배는 몇 시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약간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저렇게 성질내고 교회 나올래나 했더니 나왔어. 그 믿으면 좋아. 그리고 또 오더니 금방 또 우리 집에 신방 예배 좀 드려달래요. 그래서 옥수동에 또 그 집에 신방 예배 드리러 갔어. 갔더니 이 옥수동이 얼마나 높은지, 옥수동에서는요 1년 동안 목회를 하면 신발이 2켤레 단다는 동네야. 차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그 집에 찾아갔더니요, 이 돌로다가 이렇게 쑥 내려가는 집에서 사시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개똥이 12개가 아주 쫙 쌓여 있어요. 개똥들이. 지금 그런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내려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앞에 이렇게 파리로 때려서 쫙 이렇게, 저 여름이니까 파리를 이렇게 쫙 내려놨어요. 그 모기장 내려놨어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갔어.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은 지금 여기 가까운 단국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강남에 있는 병원에 간호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말씀하시는데 엄청나게 믿음이 좋아. 그때는 또 믿음이 좋아. 근데 약간 성질은 더러워. 예.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근데 이분이 장점이 뭐냐면 절대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성질 부리지 않아. 아주 잘 돌봐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조금 넉넉한 이런 가정 생활이 되더니 사당동으로 이사 갔어. 사당동으로 이사 갔는데요, 그 다음에 사당동으로 이사 가서도요 예배를 꼭 나와.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우리 홍 목사님 같은 사람 없어. 우리 가까운 데 나가는 거 말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일 꼭 교회 내가 엄마 모시고 갈게. 그래서 사당동에서 지금 우리 교회 오시는 거야, 계속. 그런데요, 이 권사님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져. 이렇게 성깔이 있는 사람이 기도도 잘하더라고. 예, 결단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성깔이가 있어. 누가 뭐라 그러면 여전도에서 맨날 싸워. 우리 교인들 여기 뒤에 있지만 가서 이르지 마요. 예? 그냥 성깔이가 있어가지고요, 기도, 새벽 기도 절대로 안 빠져. 비가 오나 진짜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떡하든지 간에 새벽마다 가서 다 기도해. 하나님, 내가 키운 이 손주 새끼들 잘 크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꼭 들어가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난 주일날 주간에 저한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목사님, 우리 셋째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붙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그리고 지난주에 오더니 또 그래. 하나님, 우리 둘째가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붙었어요. 이야,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이 좀 성질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요, 성깔 들어온 여자들 많아. 예? 내버려둬. 뒤 성깔대로 기도하는 거니까. 예? 아시겠어요? 그건 성질은 못 고쳐. 기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질. 절대로 못 고쳐. 그거 고치려고 그러다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요. 아이고, 배 안에 병신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얼마나 좋아서. 교회 와서도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말 못해. 다른 사람들 상처받을까 봐. 저를 만나서는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 말하고 싶어 죽겠어, 자랑하고 싶어 죽겠어, 저한테 그러셔요. 그래서 내가 실컷 자랑해, 권사님 나한테. 제가 그랬다니까요. 입을 열어, 크게 열어 기도하면, 오늘 이 권사님은요 정말 꾸준하게 입을 열어 크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그가 체험하게 됐는데, 이유는 뭐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다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다. 그러나 더 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남은 생이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지만 남은 날 동안에 응답받고 기뻐하고, 응답받고 감사하고, 응답받고 우리 할머니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잘 산다, 이런 신앙의 고백과 간증을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삶의 비전을 가져야 될 터인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를 기도의 장으로 초청하면서 네 입을 열라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 네 입을 크게 열라고요. 크게. 예? 요 크게 열라고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의 중동 지방에서는 오늘 임금님을 만나러 갈 때에는, 임금님이 선물을 줄 때에는 반드시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을 꿇고 이제 임금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있는데, 그때 선물을 내리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임금 앞에서 선물을 받을 때는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선물을 받느냐면 손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내리는 방법이 입을 열어서 입속에다 넣어주는 거야. 다이아몬드. 이게 참 이상해, 그 사람들은. 예? 우리처럼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네 입을 크게 열라. 조금 열면 다이아몬드가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작아지지. 그러니까 입을 그냥 개구리처럼 크게 열어야 돼. 그래야 임금님으로부터 큰 다이아몬드를 선물 받는 거예요. 이 중동에 이와 같은 이러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에서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왕은 그 입에다가 보석을 넣어주고, 그리고 임금의 선물을 받고, 그야말로 큰 선물을 받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기대감을 가지고 열라. 큰 거 주실 줄로 믿고 열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크게 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꼭 신비에 새기세요. 바로 채워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전화번호가 있는데, 천국의 전화번호는 333번이에요 천국 전화번호. 알고 계시나 모르겠다. 천국은 333이야
왜냐? 에레미야서 33장 3절, 이게 천국 전화번호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천국에다 전화하면, 333으로 전화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큰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리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꼭 대접하면서 현실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저도. 여기 강대상에서 요즘에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막 그냥 누구를 막 욕하고 그런다고 또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윤석열을 욕하든 이재명을 욕하든 막 욕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 있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재명 파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패가 갈리잖아, 이게. 그런데 부산의 어떤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문에만 난리 났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누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의 손으로 이 나라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부르짖으라는 말은 오늘 그야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마음을 쏟아 기도하라.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말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게 부르라. 네가 울며 부르짖으라. 저는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이렇게 울며 부르짖는 기도의 이런 간절함이 지금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기도하는 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뭐 좀 주세요, 그리고 가로 열고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이, 주면 뜻이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너는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라. 지금이 바로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아닌가?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도요, 오늘 그야말로 우리의 가정의 인과 기도를 위하여서도, 내 사업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토로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이틀쯤 굶고 진짜 계속 굶을 수밖에 없는 가난이 닥쳐오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배불러가지고 하지도 않아. 숨차서도 못돼, 배가 나와가지고. 에? 안 그래요? 숨차서 하나님을 못 부르짖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며 부르짖는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근세사를 뒤집어 놓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기독교회는요, 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1000년 동안 선교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기독교 선교의 선고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 구두수성공이야. 지금이나 옛날이나 구두수성공은 사실은 못 배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수선공. 그러니까 캐리도 못 배운 사람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오늘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교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무척이나 강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교를 준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요, 이 세계의 지도를 하나 다 구해가지고 방에다가 쳐 걸어놓고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 세계 지도를 그 당시만 해도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그걸 구해가지고 방에다 붙여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귀찮아서도 안 해. 그렇게 예? 다 하는 것처럼 세계 지도를 딱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느 나라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내가 어느 나라로 가서 주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인도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로 보내신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때부터 구두 수송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는요, 인도말을 공부하기를 시작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선교의 길을 그는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곧 이어서 자기를 이해하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선교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천년의 침묵을 깨고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로 인도를 향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떠납니다. 부둣가에 친구들이 나왔어요. 당시에 비행기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친구들을 향해서 환송을 하면서, 친구들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모두 큰 일을 시도합시다. 나를 위해 친구들이요, 꼭 기도해 주시오. 야, 어떻게 이런 비전이 생겼을까?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 캐리는 인도에 40년 동안 머물면서 초인적인 그런 역사를 이루는, 인도에 방언이 많잖아요. 이 많은 방언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방언을 끌어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줄 아십니까? 번역하는 게, 이 성경책 전체를 번역한다는 게 이게 쉬운 거예요. 그것도 인도의 방언을 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노력했어요? 얼마나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겠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동양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답니다. 그때마다 인도의 교회들마다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 인도말로 번역한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인도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하였고, 오늘 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기도의 불길이 일로 번지고 절리 번지고 점점 이 기도의 불길이 번져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도 가운데 이루게 되었는데, 이런 힘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40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요, 왜 낙심하는 때가 없었겠어요? 내가 왜 이런 인도와 같은 이런 나라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인도 사람들의 멸시가 왜 없었겠어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이 있었는데, 윌리엄 캐리에게는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누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누나가요, 오늘 동생에게 떠나는 캐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캐리, 나의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를 위하여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을 꼭 감아. 나는 내 온몸이 부자유한 대신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 기도가 오늘의 인도 선교를 오늘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원동력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무슨 힘으로 했겠어요?
누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선교의 아버지라 하는 놀라운 이름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위대한 것을 꼭 구하고 절망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꼭 응답하여 주신다. 나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놀라운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뜻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밥이나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대한 비전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삶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남 금식기도에 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응답하시고, 그래서 또 가야지, 또 그 다음 시간에 또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고 여기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여기 들어올 때마다 기도 응답 받은 사람 1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2번 이마에다가 탁탁 붙이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역사가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에 쉬었던 이런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들의 오늘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